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잘할까?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서부터,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내 개인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공이 현장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 축복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 말입니다.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 이런 말이 있고요,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라,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유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골짜기입니다. 거기 골짜기 많아요.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의 골짜기, 등등 골짜기들이 많은데, 왜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여 경고한다라고 말씀했냐면은, 불신자나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말하느냐?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이 뭐 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덕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요, 두루 다니신다. 어디를 다니시냐? 교회 안에 다니신다. 7 별을 잡으시고, 7 별은 7 교회의 목사다. 7 금촛대 사이로, 7 금촛대는 성도들이다. 성도들 사이로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이 다니고 계신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에도 보면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신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수 있죠. 교회 생활 성공하세요. 교회 성공. 이 교회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머리 아프다 이러는데 너무 그것이 교회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을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말씀의 능력 회복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면 필연적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필연적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요, 반드시 모든 현장에서 응답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것처럼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주 선포되는 말씀, 예배 때마다 쏟아지는 말씀을 귀한 줄 알면 일단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걸 찾겠다 그랬어요. 왜냐?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많은 걸 요구하신다. 말씀을 적게 들은 사람한테는 적게 요구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감각이 어떠신지를 묻고 싶어요. 그냥 그렇다, 괄호 열고, 괜찮다, 괄호 열고,
나는 오늘도 예배를 빨리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 설교를 좀 짧게 해라. 가로 열고. 오늘도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리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라.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다. 승리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익숙한 거 그게 무서운 거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병이잖아요. 늘 예배하고 늘 피제사하고 늘 예배했는데 거기 익숙했지 핵심은 다 놓쳐버렸어요.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했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고를 아무데나 합니까? 경고. 중요하고 말 안 들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경고 안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경고하시고요.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설교하는 시간인데 나한테는 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나를 칩니까? 아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중요한 건요. 축복의 약속으로 계속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려고 하면 맛이 좋아야 돼요. 음식도 맛없으면은 억지로 먹는 것도 어느 정도지 힘들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어떠신지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맛이 어떠신지 확인하세요. 고소합니까? 쌉쌀합니까? 성경은요 한 가지로 말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맛을 뭐라고 했냐? 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달지 않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는 안 달아도 달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 진짜 꿀보다 더 달다는 게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일에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장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 흑암, 저주가 해결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주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질병을 계속 당한다. 벌써 흑암의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사고가 생겼다. 그럴 만한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당장 생긴 사고만 해결하면 안 되고 영적 문제까지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만하면 한 주간 내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예 여러분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흑암의 세력이 부딪혀 와도 무너지는 것은 단판에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해결될까요? 복음의 능력 앞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거 해결되는 게 4년 걸렸습니까? 40일이 걸렸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1절 열절 피 바른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이, 내 자신이 복음으로 누리세요. 내 개인의 과거 있죠? 그게 뭐 나쁘다, 착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복음의 발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 있죠? 이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사단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필연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한테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요. 기도는 복음으로부터 와야 돼요. 복음도 없는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죠. 복음을 먼저 누리면 기도가 되어져요. 어떤 기도냐?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기도 내용이 많아요. 뭐 하기가 많겠지. 자녀가 10명이니까 많겠지. 그러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뭐 많겠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기도해요. 한 가지. 나머지는 뭐냐? 그 과정이고 그 결과입니다. 오직 한 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성천 안 하시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내내 이 한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0장.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서 그거 알아듣는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 펼쳤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서를 바꾸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더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 생기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 부탁도 해요.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지요.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속에 일이 생겨야 돼요.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돼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평상시 하나님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그 진짜 응답을 놔두고 자꾸 딴짓하니까 안 되죠. 시편 5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알지요? 하도 환난을 많이 당해갖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렸던 집에는 아예 환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아예 붙여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근데 그거 자꾸 그것만 쳐다보니까 안 됩니다. 그 본문은 반드시 그 앞에 거 봐야 돼요. 14절을 봐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뭐라고 했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평상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중에 환난을 당하면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누리면서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적 힘을 가지고 가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벌써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고요. 똑같은 응답을 사무엘에게 은혜 받은 다윗이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과 충만해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졌어요.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모들아 내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열받아요. 열받는 아이들이 많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밤낮 신경 써서 다 도와준 이놈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 했어요?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건 뭐냐면요.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그 말이에요. 자기도 안 되면서 그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밑에서 앉아가 니나 잘해라 막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집에서 하고 다르니까. 저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훌륭한 행동 안 합니다. 저는 있는 대로 내가 합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먼저 누리면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아이들이 보도록 해주세요. 왜 교회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이 뭐 하나 문제 생기면 교회 온통 뒤집어지고 와 그럽니까? 바르게 합시다. 더 잘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요? 영적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고 가면 어디든지 됩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을 때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자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행복하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부터 되어져야 돼요. 어제 결혼식 할 때 내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부부간에 손잡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교회도 같이 가고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데 진짜 기도는 혼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기도하는데 둘이서 하나님 제가 우리 둘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혼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탁한 게 뭐냐, 혼자서 정시 기도하고 하나님과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도와주는 게 딴 게 아니요. 저 사람이 지금 개인 기도한다 싶을 때는요, 건드리지 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일은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잘하면서 혼자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 모이면 안 돼. 항상 나 혼자라야 돼. 이런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에요. 전체 예배도 잘 되고 그리고 내 혼자가 더 잘 돼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힘든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재미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기도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하는 게 힘든 사람은요, 운동해야 될 사람이에요. 조금만 걷는데 숨이 헐떡거리고 그러면 운동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언제 할 거냐? 오늘 하세요. 오늘. 왜냐?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늘을 최고로 응답받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그런 날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다? 아닙니다. 안 좋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 참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요셉에게 주셨구나.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비밀 그거 없었으면 그 사람은요 완전 실패했을 사람이요. 상처투성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형님들한테 팔려갔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때부터 이미 얘는 마음에 큰 상처, 정신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다행히 창세기 37장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요, 형제가 많았어요. 10명의 형님이 있어. 10명의 형님 중에 요셉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형들도 안 있겠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요셉하고 안 놀았어. 동네에서 따돌림 당해도 힘든데, 학교에서 따돌림 돼도 힘든데, 왕따 되도 힘든데, 집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 요셉은 형님들하고 놀지 못했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그것이 비극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예로 가도 승리했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승리했어요. 상관없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 내 현장에서 최고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직장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기죽지 말고, 실업자입니까? 최고 실업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돼요? 최고 백수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모양이죠. 다윗이 목동인데 최고 목동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최고 노예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최고 포로가 돼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아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추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결국 기도의 능력 계속 누리는 중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 말고 무너지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 그런 중에 타협의 응답을 받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중에 나타나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응답을 누려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결국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 뭡니까?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뭐죠? 사단의 배경이요. 무슨 말이죠? 결국은 멸망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말은 그냥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같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뭐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세계 살리도록 하겠다. 오직. 믿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현장인데도 성령 역사 누리면 바뀌어요. 목사님, 나는 장사 잘 안 되는 가게를 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다른 이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되면 됩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겨울에는 풀 한 폭이 없던 현장이 봄나라가 되면 풀이 돋고 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못 누릴 것입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남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도 이 그물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착한 남편들도 있어요. 부인이 예배 마치면 부인을 모시고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면서 차 안에서 다리를 뻗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올라오신 분들도 여기 또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교회에 상관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을 전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 그러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만드세요. 일을 만드신다니까. 절대로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발전한 것뿐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강대국일수록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발전 나라일수록 똑같아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도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사단의 충만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세요. 지금 3절에 보세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도망, 결박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망을 갔는데 결박이 됐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더니 오히려 포로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떼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시오 이러면요,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수준 있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유 잃은 포로가 돼서 거기에 묶여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 중독되는 거 있잖아요. 게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 우리나라는 지금 도박 많습니다. 이 중독자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자라갖고는요, 중독자가 엄청나게 생산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좀 피곤하게 돼 있어요. 잠도 많이 못 자게 돼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이게 좀 지나쳐요. 가방 한 개 사면 다 같이 사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좀 편안하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가 어른 되면요, 거의 중독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는 아이가 게임을 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집중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자신은 약해지고 원수가 강해집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는 약해지고 여러분들은 강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아니 아름다운 골짜기에 왜 병거가 가득합니까? 8절에 유다에서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축복된 현장이 고통의 현장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안 하니까 현장이 전부 그렇게 돼버렸다. 여러분 바꾸세요. 그걸 바꾸시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장소가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댄다 그 말이에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댄다 그 말이에요. 성을 아무리 높이 쌓고 든든히 쌓아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누워도 헛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가 지금 침략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건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군대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벽을 탄탄하게 쌓고 군인을 의지하고, 근데 그게 소용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잘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뭐 친미냐 반미냐가 아니요. 미국을 의지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대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실감이 안 나죠? 무기를 많이 가와야 되지. 지금 그런 소리 하냐. 하나님이 노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철병거가 된다 그랬어요. 최고로 전쟁 잘했던 다윗이 간증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비밀을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지금 핵무기 때문에 자꾸 뭐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핵무기. 헬기를 또 사온다 되어 보니까 아파치 헬기. 여호와는 나의 아파치. 여호와는 나의 발칸포. 이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이 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우선은요, 이렇게 복음과 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 때 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축복된 내용으로 앉아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주신 게 없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만 봐도 이러한 때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역사는 우상숭배하고 귀신 생기고 찌밟히고 굶주린 역사인데 앞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된다고 누가 장담을 할 것입니까?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 그게 12절에 있습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제 말하자면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이요.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우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제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 잡고 포도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판사판 자포자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가 막 될 대로 돼버리라 이리 돼보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하면은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회복이 안 돼.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삶의 순서를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진짜 주님으로 날마다 행복하시라고요. 뭘 하라고 합니까? 행복하라고 하는데 환상의 골짜기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교회 축복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여러분 성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최고 죄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최고 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현장이 최고 응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여기 지붕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붕에 올라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다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어요. 아수르가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본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현실을 살피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먼저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 불안하고 괴로움이 자꾸 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현실을 분석하는 것 중단하고 그 말이에요. 문제를 쳐다보는 것 중단하고 그 말이에요. 주님만 진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언제 택했어요? 에베소 1장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영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모든 장소에서 누리라. 그거 누리려면은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